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스승과 제자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그 종이를 주워 오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이냐? 라고 묻자 제자가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왜 그러냐? 라고 물으니 제자가 이 종이에서 여전히 향기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보았습니다. 스승이 새끼줄을 주워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새끼줄이냐? 라고 묻자 제자가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는 향을 담았기 때문에 향기를 내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담았기 때문에 비린내를 내는 것이다. 사람도 토기처럼 평범한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아서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향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좀 더 오래 있고 싶고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은 빨리 헤어지고 싶고 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는 이 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인품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 중에 가장 최고의 향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겸손하고 또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셨던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졌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쉬기 위하여 이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 이동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할렐루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이 드로아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그는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을 했지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보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매임을 당했다고요.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체적인 연약함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하면 빨리 석방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보호나 석방을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의 삶이 중심되어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마지막에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에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곳에 가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신의 열정과 또 그 열망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주 안에서 이 복음의 문이 내게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사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쉽게 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상당히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복음의 문은 순식간에 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오늘 마케도냐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또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두로아로 오게 된 본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초대 교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그들이 복음의 본질이 계속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복음의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내용을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해서 디도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 소식을 갖고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냐면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이 오지를 않아요. 바울이 염려가 됐습니다. 혹시나 내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혹시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초조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디도가 빨리 오지 않자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들 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보냈던 이 편지에 성도들이 반응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마케도냐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초조한 심정으로 이렇게 언급했던 13절의 말씀과 달리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급격한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겠습니까? 기다렸던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했던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이 이제 그 편지를 다 읽어보았겠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성도들이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서 마게도냐에서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과 초조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가 서로 만났던 내용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 기쁨의 소식 가운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왔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들의 모습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것도 성령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여러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알고 경험을 했다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정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망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신자들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행실이 옳고 믿음이 참 올바라 보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추는 성도들이 있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4월 말 그리고 5월쯤 되면은요 참 그 향기로운 향을 맡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향입니다. 여러분, 초안산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많은지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월 말쯤 되면은 이제 꽃이 아카시아 꽃이 피는데 이 아카시아 향기가 이 지역에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은 그 향기가 집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 문을 닫아놔도 그 향기가 잠시 집에 머무는 것을 느끼면서 참 그 향기를 맡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참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꽃은요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장소와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향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꽃향기는 밖에 있든지 간에 집 안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교회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들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이 냄새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생명에 대해서 소개를 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사회에서는 이 정복 전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면 승전보를 본국에 전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제 이기고 나서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긴 군인들이 앞서서 의기양양하게 들어오고 그 뒤에는 전리품 그리고 포로들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개선 행렬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소식을 본국에서 듣고 사람들은 이 개선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신전에서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는 의식을 취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퍼진 향기가 온 마을에 다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서 오늘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날이구나 하면서 그 개선 행렬을 보기도 전에 먼저 그들이 그 이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에 개선 행렬을 통하여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비유하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선 행렬에 들어오는 그 개선 행렬에 이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피어지는 그 향기가 생명이요 축복의 기쁜 소식이 되지만,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맡게 되는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향기는 죽음이요 사망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생명, 바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리요?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만 하시면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직분자들만 열심히 수고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주님 안에서 함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